7장 말씀으로 짐승들을 이기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니엘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7장부터 다니엘서의 후반에 해당하는데요. 어쩌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알지만 이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진지하게 읽고 또 이해하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했던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꿈을 해몽하는 장면 같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나와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제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반부를 읽으면서 또 이해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포로기를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러나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이야기는 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를 잘 읽은 다음에 7장부터는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무슨 내용일까라고 고민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니엘서는 6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이 책을 취급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서를 이번에 좀 깊이 연구하면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6장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4가지 환상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것이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바벨론 제국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싸움을 완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환상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4편의 환상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 후반부의 첫 번째 환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과 관련된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마지막 페르시아가 아니고요.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왕을 시작했던 그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이 10년 정도 일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벨사살이 그 죽었던 손가락에 글씨가 쓰여졌던 그때로부터 10년이 앞으로 돌아간 것이죠.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요. 꿈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 가운데 본 환상의 의미를 꿈속에 있었던 누군가에게 묻게 되고요. 그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이 7장 전체의 내용이죠. 이 꿈은 둘로 나뉩니다. 꿈의 전반부에는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돌풍과 출렁이는 바다 속에서 이 땅에 이전에는 없었던 짐승들이 한 마리 해가지고 4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이고요. 두 번째는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날개가 넷달리고 머리가 넷달린 표범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형상의 짐승이었는데요. 그 형상을 보는 순간 무섭고 놀라우며 또한 매우 강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가 있는데 이 이빨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를 가졌고요. 발로 밟으면 뭐든지 터질 것 같은 아주 무겁고 강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0개의 뿔을 가지고 나온 짐승이었죠. 그리고 이 짐승의 뿔 가운데 하나가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그 앞에 있는 뿔 3개를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전반부의 꿈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 꿈이 갑자기 전환돼 가지고 후반부의 꿈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화면이 전환되고요.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그 왕자에 앉아 계시지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빛나게 얼굴이 비추고 있고요. 보좌와 바퀴에는 불타오르는 불이 있고요. 그 불이 사방에 강처럼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찬양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분은 심판을 베푸는 책을 펼쳐놓고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은 이가 꿈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4번째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며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꿈의 후반부가 정리가 되죠.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꿈의 전반과 후반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에게 이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보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의 내용이 17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해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또는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짐승들은 성도와 고통스럽게 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것이다, 어렵게 만들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를 위해 성도의 싸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 넷째 마지막 음식이 이 짐승이 발악을 해서 이 발악하는 짐승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이 짐승마저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석하여 그 꿈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이 두 편의 꿈과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꿈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니었습니다. 환상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까지 천사가 친절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차근차근 이 환상의 의미들을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본문 속에서 이 3가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본문 정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네 짐승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네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네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과도 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질서와 혼돈 또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럼 거기서 기어 나오는 짐승들이라고 하는 말 역시 이런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한 존재들일 가능성이 크지요. 이 4마리의 짐승이 순서대로 그 악한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괴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분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네 짐승을 역사 속에 있는 네 제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제국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가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지요.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짐승 둘이 합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사자와 독수리가 합한 모습이지요. 나중에 보면 이 사자와 독수리가 합해진 모습에서 이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이 짐승이 점점 사람처럼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노년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이 바벨론이 처음엔 정말 짐승 같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짐승은 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그리고 이 곰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더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왕국이 함께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제왕은 이 메데의 아버지와 바사의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두 왕족이 만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제국이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제국으로 바뀌는 것이 이 고레스 왕 때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탐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먹는 거죠. 입에 갈빗대 3개를 먹고 있는데 또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입니다. 이 표범이 상징하고 있는 건 날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걔한테 4개의 머리가 있고 4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넓은 지역까지 제국을 확장했지요. 그런데 이 날쌘 표범이었던 것처럼 그의 제국은 오래가지 않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그 제국이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4개의 왕국으로 운영되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세 왕국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신기하게도요, 이 짐승은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과 짐승을 합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짐승입니다. 뿔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고요. 이 짐승을 보는 순간 다니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강력한 무력, 힘을 자랑했던 로마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제국이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네 제국이 상징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백성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힘을 가진 세상의 것들, 이것이 네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전통적인 해석인 네 짐승을 네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의 환상이 계시록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네 제국을 경험하고 이 네 제국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또 이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지나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내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봤던 그 짐승 4마리가 합쳐져 있는 모습, 다 더해져 있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는 내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 짐승이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4번째 짐승을요,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4번째 짐승이 아주 특별합니다. 7절에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젓들이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요 앞에 있었던 다른 짐승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딱 나타나는 순간 다니엘이 무섭고 놀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의 이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가 발로 밟으면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니엘도요 이걸 묘사하면서 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들과는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니엘이 보기도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특별히 이 4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강력한 제국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간 허락하신 모든 악의 세력들, 그 모든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4 짐승이고 특별히 4번째 짐승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도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이는 너무나 날카롭고요, 발은 강력합니다. 10개의 뿔로 우리를 들어받는다면 우리는 나만할 것이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막아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제국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뭐냐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날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내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 중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딱 그것만 나타나면 갑자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딱 그 문제만 걸리면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앞에 열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것,
내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로 하여금 한 발짝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짐승이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그렇게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 앞에서,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각을 가지고는 결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세상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중에는요, 나는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압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 난 절대 이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 잘 살 수 있어,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앞으로도 잘 살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너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봤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블레셋의 무력도 우습게 여겼고요, 블레셋의 유혹도 그는 우습게 여겼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늘 죄의 경계에 살았죠. 이렇게 약간 애매한 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심지어 블레셋에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블레셋에서 쉬고 있기도 하지요. 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가가지고 결국에 자기의 비밀을 말함으로 그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으로 스며드는 세상의 정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츰차츰 야금야금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대놓고 핍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여러분을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많이 물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강력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오늘도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거꾸로뜨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며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요, 세상의 배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이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두려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짐승 앞에서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짐승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나 짐승이 두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울 용기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과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가 끝나자마자 다음 절에 곧바로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10절과 11절에 갑자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에서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고 그의 앞에 모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지금 아주 새로운 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는요, 통치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자기 자신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였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셔요. 뭘 말합니까? 한 번도 그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던 분이라는 거죠. 그럼 창세 전부터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불로 세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불이 나오고 바퀴에서 불이 나오며 불이 강처럼 나오며 심판하는 책을 펼치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그 네 번째 짐승을 잡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잠깐 한순간입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나게 무시무시해 보였던 그 짐승이 작은 뿔 하나가 있는데 그 뿔이 커져가지고 세 개의 뿔을 밀어내고 아주 강력한 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무언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나 하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짐승을 딱 보는 순간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사체가 썩어 냄새가 나며 그 냄새나는 사체를 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방금 전까지 엄청난 짐승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짐승이었어요. 다니엘을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것이 이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시체가 되어서 불에 던져져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의 방식으로 때리시면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의 권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그때에 하나님이 불로 치시면 남아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한순간에 맞아 죽는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권세를 빼앗긴 채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짐승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뱀이 다 죽었느냐?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은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일이 있었지요.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 가장 강력했던 그 짐승은 한순간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세 마리 짐승들은 아직도 겨우 권세를 빼앗긴 채로 살아서 정한 때까지, 어느 때까지는 이 땅에 살게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이 짐승들은 세력을 빼앗긴 채로 세상 속에서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고 사단의 권세는 끝났으며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언젠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인자 같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 중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일하셨던, 대화하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성부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가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 유혹하겠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의 눈앞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앉아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사단의 머리와 네 번째 짐승의 머리를 깨부셨더라면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머지 짐승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 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이 두렵고 힘겹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이 한없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3년 정도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전도사를 마무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10월 셋째 주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갑자기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이 전도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모든 부서를 다 섬기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10편 정도 일주일에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하고 그만하라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라고 질문해 보지도 못하고 고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아내에게 이러이러해서 다음 주까지 사역하고 그만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내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내가 출근을 하고요, 저 혼자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 집에 남아 있었죠. 아침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제 다음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직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클릭하면서 이 교회 넣어볼까, 이 교회 넣어볼까, 이 교회 넣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흥받아 나선 이 몸인데, 나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그 작은 개척, 작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한 주밖에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억울함과 서러움이 막 이렇게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직 게시판을 이렇게 보다가 이걸 다 내려놓고 컴퓨터 끄고 제가 이렇게 제 방 벽에 한쪽에 붙어가지고 불을 다 꺼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제 퇴근한 저희 아내가 이제 딱 왔죠. 그래가지고 불을 딱 켰는데 제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얼굴을 제 아내가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었는지.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빠 너무너무 고생했고 마음고생 많아, 참 고생한다, 힘든다, 애써라, 정말 이렇게 막 사랑한다, 막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혹시 오빠가 믿는 하나님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냐니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문 용어로 너무 쪽팔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저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현재의 내 삶은 막막하지만 이 막막한 현재마저도 당신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 한 교회에서 제가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로 가서 섬겼던 교회가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고, 거기서 청년들을 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결국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통치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론적인 긴장의 상태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이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세상이 무서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적용하는 이 관점 중에 세 가지 방식으로 삼중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그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 혁명기에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적용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 시대와 마카비 혁명 시대와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니엘의 포로기 때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국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풀려나지 못한 상태였지요. 자,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전히 거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자 같은 이가 곧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이 유대인 포로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래,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고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포로의 시간을 견뎌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참으며 인내하며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다니엘의 환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이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로마가 폭력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로마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 헬라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던 왕이었고요. 그가 믿고 있었던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만들어진 성전에다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제단,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의 피를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들을 행함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제국의 왕, 그런 로마의 왕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네 번째 짐승에 해당했고요. 이 짐승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이 강력함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력을 죽이려 하니 우리가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신뢰하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달려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싸워야 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고요. 100여 년 동안 로마와 싸웠습니다. 잠깐은 땅을 거의 회복한 적도 있고요. 결국에는 로마의 진압군에 의하여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었지요. 그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마카비 혁명 시대도 아닌데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28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본 다음에 이 일에 관하여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로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에 대한 반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과도 같은 아주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강력한 힘이 우리를 언제건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줄을 찾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영적 전쟁터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을 한쪽에 여러분 잘 가져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뭘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놓으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이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는 바대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짐승들과의 싸움을 다시금 싸우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품고 잠깐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괜찮은데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잠깐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능력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떨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떨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무거운 짐들